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 율법을 가져다 준 모세, 출애굽 시켜준 엄청난 영웅이었던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없어지니까 금방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분명히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물론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냥 모세는 그냥 배달원에 불과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마이크에 불과했어요. 그냥 말을 전달하는 자가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대단했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권위가 있었던 것이지 모세가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지 모세가 아니었어요. 또 그분의 말씀이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뭐 이해는 돼요. 눈에 보이는 모세였고 모세가 말을 했고 모세 말하는 것 중심으로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처럼 느껴졌을까요? 모세가 꼭 필연적인, 꼭 모세가 있어야 돼 우리는. 왜냐, 모세가 이끌었잖아요. 출애굽. 모세가 홍해 건너게 했잖아요. 모세가 광야로 시내산으로 인도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말씀은 여전히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않았거든요. 그 기준은 여전했거든요. 단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없어졌다라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그 뿌리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모세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인데,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모세가 가고 여호수아가 올 것인데, 또 여호수아가 필요 없죠. 이때까지 모세와 같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대단했던 인물 많죠. 근데 그들이 대단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운반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깨달음이 대단했던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까? 모세는 능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능력 없다고 본인이 시인하잖아요. 어떻게 제가 합니까? 말도 못합니다. 심지어 모세는 도망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본인이 두 눈으로 봤고, 하나님이 또 아론도 붙여주셨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모세가 본인이 가장 가기 싫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간 거예요. 도망쳤던 그 애굽.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니었겠습니까? 그 바로 앞에 당당 섰던 거예요. 모세가 대단해서요? 도망치고 나서 뭐 수련했습니까? 모세가 뭐 담력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고, 아니요. 그냥 어느 순간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능력 하나님이 힘입어서 모세는 갔던 거예요. 재앙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홍해 누가 갈랐습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모세,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본인의 뜻대로 그 타이밍에 맞게 쓰신 말에 불과했던 것이지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없어지니 본인의 신앙마저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와 같은 존재가 부모일 수도 있고요. 모세와 같은 존재가 뭐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본인이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담임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신앙을 금방 버릴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돌아가면 주일 성수하기도 아주 어려워할 사람들일 것입니다. 신앙은 부모와 상관없는 것인데, 원래 신앙은 담임 목사님과 원래 상관없는 것인데, 담임 목사님 통해서 사역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지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부모가 저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준 것이지 나의 신앙과는, 부모의 신앙과는 그냥 관련이 아예 없어요. 왜냐, 신앙과
나의 배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냥 배경이고 그 계기가 되고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이지 신앙은 본질적으로 단 1%도 관련이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 됩니까?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으면요 우리는 불신자를요 크리스찬으로 길러낼 수 있는 거예요. 교육으로. 교육학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으로 되어집니까? 그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신앙 교육 더 철저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보세요.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친 이스라엘도 결국엔 우상 숭배하고요 이방신 섬기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순간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죄악된 그 본성은 교육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믿는 것 어렸을 때는 세뇌시킬 수 있겠죠. 결국에는 티가 납니다. 본인의 자아가 생기고 세상에 나가고 부모님도 독립하고 돈도 본인이 벌어서 쓰고 그러면 티가 날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 신앙은 그냥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그냥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모세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심지어 여호수아를 일으켰었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카리스마 있는 어떤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 중에 진짜 중요한 사람 꼽자면요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사람 한 명 꼽으라면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어떤 자입니까? 이 독생자가 어떤 자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대요. 사랑하셔서. 모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단한 신학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대요. 많은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근데 누구를 진짜로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모세도 결국에는 이 독생자를 예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뛰어났던 제사장들, 왕 다 이 독생자를 그냥 예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독생자를 주셨대요. 왜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아니고요, 다윗도 아니고요, 이사야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말씀이래요. 참으로 희한한 표현이죠. 그냥 사람을 줬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래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뭐뭐뭐 있으라니까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세례 요한도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가장 위대한 인물이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을 뽑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광고하고 예고하는, 알리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뭡니까? 누구를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 결국에는 무엇이 미션이었습니까? 독생자가 왔다라고 외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진정으로 주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유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의 본인 백성이라 불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진정으로 무엇을 믿었어야 했습니까? 오실 메시아. 저희는요, 이미 오신 메시아. 오직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출신 성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교육 많이 받았든 교육받지 못했든 수준이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한 자는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그렇게 대단했던 모세, 그 대단했던 모세가 준 율법. 근데 요한은 뭐라 합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인 거잖아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지만서도요, 저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알려줄 뿐이지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죄인인 것을 명백하게 드러낼 뿐이지 이 죄를 씻겨주지는 못합니다. 누가 씻겨주셨습니까?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씻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육신하여서 저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신 게 뭐라고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께 주셨습니다. 왜냐? 그분을 통해서 거듭나라고, 그분을 통해서 깨끗함 받으라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빵을 만들라 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신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은 주신 하나님,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인 하나님,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떡은 다 먹는데, 육신의 떡은 다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생명의 떡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으로 족한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먹습니까? 하루에 한 끼 먹어도 배고파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요 다이어트가 저절로 돼요. 왜냐? 한 끼는 부족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대요. 마치 떡을 매일 먹듯이, 마치 밥을 매일 먹듯이 그 말씀을 먹어야 한대요.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대요.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주식이 바뀐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뭐가 바뀐 사람이라고요? 주식이 바뀐 사람. 예전에는 육신의 떡만 구했던 사람이 이제는 진정한 생명의 떡을 알게 돼서 그 떡도 같이 구하는 거예요. 예전에 알지 못했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을 진정으로 봤다면 그 맛을 구하겠죠. 저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인간은요 되게 간단해요. 좋은 거 맛보잖아요. 또 먹고 싶어요. 너무나 좋았다, 너무나 맛있었다. 그걸로 한 번 먹었으니까 족하다. 평생 안 먹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되게 간단해요. 좋으면 계속 먹고 싶어요. 내 입에 달면 계속 내 입에 집어넣고 싶어요. 쓰면 뱉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말씀은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드시고 사시나요? 무엇을 주식으로 삼고 사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위로고, 무엇이 여러분의 힘이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인가요? 크리스천은 주식이 바뀐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그저 하나님을 사실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희는 성경 읽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그 그리스도의 말씀, 또 하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을 보면 정말 하나님에 향한 고백이 많이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희가 말씀을 왜 먹어야 합니까? 왜 그걸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이고,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할 거예요. 왜냐?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 빛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 등이 필요하니까. 잠언서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래요. 영어로는 요새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쉴 곳, 내가 피할 곳, 나를 방어해 주는 곳인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방패 필요 없는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빛 필요 없는 자 한 명도 없습니다. 발의 등이 필요 없는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빛이고 등이고 나의 방패인가 아닌가, 이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빛이고 나를 보호하는 방패라고 믿는 사람은 그 방패 들 것입니다. 그 등 들 것입니다. 그 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성경을 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발의 등으로, 여러분의 길 갈 때 쓰는 빛으로, 또 여러분이 방패로 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여러분의 방패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발의 등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길 갈 때 쓰는 빛입니까?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말씀이 그렇다고요. 저희는 딱 두 가지밖에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믿는다 입으로 하면서 삶은 우리의 고백과 반대되게 살 것인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계속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요, 성취된 말씀과 성취된 말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저에게 주시고 역사하는 그 채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성경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고, 성경 읽는 것이 진짜 신앙의 행동이라고,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담임 목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 성경적인 말이에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는요, 교육에는요,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가까운지에서 여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 아니면 상태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지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입으로는 하나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여실히 드러낼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본인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니, 정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삶의 중심에 두는 저희 학생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빛이고 생명이고 저에게 달고 단 꿀과 같은 하나님 말씀인 것이 더욱더 깨달아지고 또 체험되어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본인을 드러내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복음을 알려주셨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저에게 구원도 주신 하나님이시오니 이 말씀을 붙듦으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으로 저희가 위로 얻고 힘 얻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말씀 하나로 충족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